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몰아하신다. 내가 주께로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 떠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원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강하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가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 이날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일세 어저께 나고 일이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고 오늘이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 나고 오늘이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체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하기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태하지 않더냐 했던 것처럼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며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시고 마음에 두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당회장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난 수련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제 전 세계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사명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완성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예배드리는 대성전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 하셨으니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기 원합니다. 영의 마음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며 만국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대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전 이전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19교구장이신 박광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닮은 참자녀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진정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인생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가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천국을 소명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 전 만민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사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너무나도 잘하셨던 우리 목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풀어받으신 이 복음의 진수인 성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님의 마음과 심장을 갖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여 새 예루살렘에 목자님의 열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당회장님, 시간이 더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 약한 세대에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매 감사를 드리옵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만민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창대하게 이루고 대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 마음껏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창세기 강의 24번째 창조 첫째 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닫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상희 목사님, 남은 모든 순서들도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 지난 만민 하계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셨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금요철의 예배를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나라 신령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4 만민 학예 수련회 2편으로 충만했던 캠프파이어 현장으로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립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이뤄드릴 만민. 주옵소서. 주의 샘을 살면서 2024 만민 학예 수련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충만한 찬양의 향을 올려드렸던 캠프파이어의 현장으로 함께합니다. (7월 30일) 각 선교회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두꺼운 구름과 보슬비가 내렸고 행사장인 컨벤션홀에서는 캠프파이어를 위한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심한 체크로 준비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에서 성도들 모두가 기쁨과 감동, 충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당회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도 그런 당회장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캠프파이어를 준비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의 축제 시간. 성도들은 이 시간을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펼쳐주실 크신 영광이 너무나 기대되었고요. 특별히 일 지역에서 6주 동안 이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금식들도 하시고 끼니 금식들도 하시면서 작전 기도,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입대해서 지금까지 직업군인으로 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11년 동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수련회에 참석한 만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가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당회장님이 취임하시고 첫 캠프파이어인데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충만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당회장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향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는 수다. 아름다운 찬양의 향 기쁨과 감사의 향 찬양의 향 사랑합니다. We love you. We love you. 충만하게 준비 찬양하며 마음의 기쁨과 설렘을 가득 채운 성도들. 뜨거웠던 캠프파이어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인도자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등단과 함께 시작된 캠프파이어.
우리를 다스리시며 아름다운 천국까지 이끄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보이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시간. 수련회를 사모하여 준비했던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사모되고 행복하고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셨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찬양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곡인 좋으신 하나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번 주제인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항상 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곡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사랑하지. 본교회에서 또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또 유튜브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했을 텐데요. 저희 스페인어권 중남미에서도 아침 5시 또는 아침 3시, 4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한 댓글들을 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 행복했고요. 역시 우리 만민은 하나이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만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찬란한 그 빛,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오늘 캠프파이어에 참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크신 은혜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며 눈을 마주쳐 주셨을 때와 객석으로 내려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저는 천국의 평안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믿음을 더해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먼저 멋진 캠프파이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멋진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께서 찬양하실 때 하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행사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그리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태산이 놓여도 우리의 앞에 험한 파도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평안과 행복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열정 가득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충만한 일부를 마치고 만민 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영호 형제의 특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룩한 고요 속에 나는 주를 만났었다네. 내가 그분의 낯을 배울 때 새롭게 되어진 나. 감사와 기쁨뿐이었고 밝은 새 빛을 보았네. 주 앞에 끌어 뛰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니 캠프파이어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다음 특송으론 학생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깜찍한 율동과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 학생들의 톡톡 튀는 컨셉이 돋보였을 뿐 아니라 특송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다했을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얼굴엔 학생들을 향한 사랑스러움이 가득 묻어나왔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학생들의 고백으로 앞으로의 만민이 더욱 기대되며 가득한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시작된 2부.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 만민 식구들 보면서 충만하게 또 이렇게 또 찬양도 부르고 감회도 새롭고 또 이번 휴가를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뭐 변함없으신 아버님의 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뭐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민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마지막에 아버지의 뜨거운 소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마음 아시죠? 우리의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이 마음도 아시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요?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의 사모함 내 주님 아시나요? 내 맘의 기다림을 아버지 아시나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 내 주님 아시나요? 얼마나 그 품이 그리운지. 수련회에 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예고편 같아 전율이 일어났지요. 저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기에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충만하고 은혜로운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고 특히 오늘 이렇게 캠프파이어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을 하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치료도 받을 온전히 이제 지금도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좀 느끼는데 온전히 치료받을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뜨거운 모습으로 달려갈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가는 그날까지 더 전진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칭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헛되이 이고 줄 수 없는 그분의 나눠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가 위에 나를 드리니 영원의 옛날에 느꼈던 그러한 충만함을 느껴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더욱 뜨겁고 열정적으로 인도하시는 당회장 이순 목사님의 인도에 성도님들 역시 더욱 충만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의 불 내려와 내 영혼 태우시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니 진리의 성령의 불 내려와 내 영혼 태우시네. 빛 가운데로 번영 주님처럼 살리라. 우리 장보라 권찰님한테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이 수련회 너무 좋다고 같이 좀 가시자고 기도하면서 권했는데 3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장보라 권찰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모여서 십자가에도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전도지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선을 쌓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평 안 되게 너무 좋고요. 처음 올 때부터 감동이 너무 받아가지고 막 울컥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 행복해요. 오늘 고생을 하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세림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 기억나고 떠오르는 사랑하는 목자님이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줍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이재록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사진을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각나 더욱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해졌습니다. 내 영혼은 고이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는데요. 특별히 당회장님 좋아하는 찬양, 내 영혼의 찬양 그 나올 때 그 찬양을 할 때 눈물 나고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캠프파이어의 마지막 찬양에서는 당회장님께서 성도들과 더 가까이 눈 마주쳐주고 손잡아 주셨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만민의 이름으로 계획하셨던 일을 모두 이루실 것이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내 주님 마지막에 기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찬양했는데 정말 이 붙잡은 두 손 꼭 놓지 않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에 많은 눈물이 흘렀고요. 내년 수련회도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커다란 권능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 향해 내려오셨을 때 저희 학생부 앞에 서시면서 우리 학생부가 이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 다 눈 마주쳐 주시면서 하셨는데 그때 진짜 우리 학생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꼭 이루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꼭 이번에는 변화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받으시는 찬양으로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이런 각오로 이런 결심으로 오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저도 기대합니다. 내년 수련회도 기대합니다. 내년 수련회도 기대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24번째 창조 첫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증거들과 영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반란을 평정하신 후 인간 경작의 무대가 될 지구를 창조하셨지요.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는 지각과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했습니다. 화산활동 등으로 지각 변동이 계속됐고 대기 중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났지요.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초기 지구의 모습은 육적으로는 지구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바로 루시퍼의 배신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프고 공허한 마음이 초기 지구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내 평정을 되찾으시고 본격적으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지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이 지구로 유입하셨습니다. 왕성한 지각 변동과 대기 활동으로 기초가 잘 다져진 지구를 생명수에 푹 잠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후 이 지구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려오셨지요.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구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성할지를 살피셨습니다. 이를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신 후 기초를 다지신 기간과 생명수로 덮으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는 육의 공간인 첫째 하늘에 창조됐지만 당신은 육의 공간 전체가 영의 시간의 흐름을 닫다 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지요. 반면 육의 물질로 창조된 지구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흔적이 남았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아닌 수억 년의 시간의 흔적이 지구에 남은 것이지요. 지구의 기초가 다져진 시간도 길었지만 지구가 생명수로 덮였던 시간도 유구 시간의 개념으로는 매우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맞지 않다 생각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만류 인력과 그로 인한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류인력 설명하기 전에 지구는 우주 공간에 있던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말하지요. 이제 이론으로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자꾸 변하니까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탄생한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적 기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지구는 작은 천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크기가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구 표면은 마그마 바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그마 바다가 식는 기간도 수억 년에 걸렸으며 약 38년 전이 되었을 때야 완전히 식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시 지구에 대한 기존 이론과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 UCLA 대학교의 마크 해리슨 교수 연구팀에 의해 2008년 12월 발표됐습니다. 초기 지구의 모습은 마그마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호주에 30억 년 된 암석 속에서 발견된 지르콘이라는 광물을 분석했는데 그 지르콘 속에는 42억 년 전에 생성된 미네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이 생성되었던 환경은 온도가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기존 이론처럼 지구가 그 당시 마그마 바다였다면 생성될 수 없는 미네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연구팀은 42억 년 전의 지구는 마그마 바다가 아닌 물로 된 바다가 존재했으며 물은 43억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성경과 일치하는 거죠. 불바다가 아니고 물로 다 뒤덮였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발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논문은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뉴욕 타임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기초를 다지신 다음 생명수로 덮으셨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죠. 이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만유 인력과 그로 인한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유 인력이란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지요. 만유 인력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없을 때에는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었을까요? 만류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류 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인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만한 다 증거가 있어야죠.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아휴, 다 옛날에 배웠을 텐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자,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던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던지면 날아가야죠. 아무 데고 그냥 던진 대로 힘으로 날아가야죠. 근데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참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공간인데.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론으로 이렇게 있듯이, 아주 실제 실험하면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기사별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들로. 꼭 눈에 보여야만 믿나요? 예,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었을까요? 이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비유를 들면 여기에 무게가 10kg인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0kg. 만일 개미가 그것을 들려고 하면 아무리 힘센 개미라도 이 바위를 들어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개미떼가 와서 이 바위를 들려고 해도, 수만 마리 개미떼가 와서 이 바위를 들려고 해도 바위를 들 수 없을 겁니다. 옮길 수도 없을 게고요. 한 10kg 그러면 나간다 해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인이라면 대부분이 능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10kg. 힘이 있으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굴려서 옮길 수도 있으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 하나 붙들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지요. 이처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깊은 영감 가운데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 26장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했죠. 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은 근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옛날에 뭐 1000년, 2000년 전, 옛날에 그 이전에 3000년 이전에 어떻게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도 뭐 최근에 입증된 건데,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욥기에 이미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는 땅이 공간에 달려 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므로 깊은 영감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영혼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은 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기에 하늘이 땅을 사방으로 두르고 있음을 느꼈지요.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결국 땅이 하늘 공중에 달린 것이 그려집니다. 욥은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악으로 더 물들게 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과 지식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창조 역사를 베풀려고 하셨다면 천지 창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창조 역사는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졌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사람들 교만이죠.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은 뭐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옛날에 있다고 믿었는지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많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창조의 하나님을 진화를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의와 틀, 자기가 만든 틀, 이거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로 돌려야 돼. 깨어지면 무가 돼버려요. 이론도 없어지고, 자기 의도 없어지고, 자기 틀이 없어지는, 깨져 버리게 되면.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지고, 생각이 동원하지 않고 아멘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죠.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 생각을 동원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 진리 말씀에 다 복종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강의 말씀도 세상 지식의 잣대로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합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창조의 권능의 증거는 우리 재단에도 무수히 많지요. 예를 들어 시신경이 죽어서 볼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 그저 기적이다라고 말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신경을 재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신경이 죽어서 들릴 수 없는 신경이 죽어서 볼 수 없는 눈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심으로 보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공의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증거를 보고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창조의 역사가 확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이 창세기 말씀이 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창세기 이런 설교 말씀이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수히 다 풀어주셔서 설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창조 첫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일까요? 당시는 해가 없었으니 햇빛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바로 창조의 근본의 빛입니다. 창세기 첫 시간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근본의 우주에 퍼져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자 이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됐지요.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리고 세 개의 빛으로 분리하신 후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근본의 빛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본의 빛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담겨 있지요. 빛이 응집되어 모여서 그 빛이 또 셋으로 분리됐고, 이 근본의 빛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근본의 빛이 머금고 있던 근본의 소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의 소리가 이제 말씀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자 발하신 그 소리 곧 말씀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즉 근본의 소리를 발하셨지요. 그러자 근본의 빛이 지구를 포함하는 일정한 육의 공간을 둘렀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육의 공간이란 6일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계까지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육의 공간을 두른 근본의 빛의 주된 작용이 창조였기에 이를 창조의 근본의 빛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앞으로 창조 역사를 베푸실 영역을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두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천하 만물을 순서대로 창조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왜 이처럼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셨을까요? 첫째, 육의 공간에 영의 공간을 입혀서 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영의 시간의 흐름은 육의 시간의 흐름보다 훨씬 빠르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첫째 날부터 육의 세계는 육의 시간의 흐름을 탔다 했지요. 창조 첫째 날부터 육의 세계는 육의 시간의 흐름을 탔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육의 공간 가운데서 창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둘러 영의 공간을 입히신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영의 시간의 흐름을 적용받았지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하여튼 귀담아 열심히 경청해 들으시고요. 이해한 만큼 능력이 돼요.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능력들 받고 치료 역사 베풀 때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시공간 초월해서도 역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때가 오죠. 모르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하고 알면서 베풀어 나가면 더 좋지요. 육의 시간으로는 수십, 수백 년 걸릴 일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진 영의 공간 안에서는 단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근본의 빛이 돌린 공간에서는 이 육의 법칙이 아닌 영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의 빛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근본의 빛이 돌린 공간에서는 이 육의 법칙이 아닌 영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본의 빛으로 가득한 넷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되는 것이 법칙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4차원에 하나님 계신 공간은 아버지 마음에 품은 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 물도 예를 들어 고체하면 고체가 돼버리고 액체하면 액체가 되고 기체하면 기체가 되고 시간도 빠르기도 그냥
뭐 수만 년도 당겨서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느리게 지나가게, 아니면 시간도 정지하게 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해하다라 멈춰라 할 때 바로 영의 공간을 입혀버리니까 정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정지시켜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육의 시간은 그대로 있도록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법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 이 앞으로 법칙을 여러분이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일해 나가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만 하고 해 나가는데, 이거 알고 하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요. 이런 법칙을 알고 행해 나가면요. 여러분 영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시면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자유롭게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공간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영의 공간의 법칙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암덩어리가 기도를 받은 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는데 기도를 받은 후에는 통증이 즉시 사라지고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육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요. 육의 법칙으로는 암은 대부분 수술해서 제거해야 없어집니다. 복막염도 어떤 방법으로든 장기를 모두 씻어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사람이 공의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혀주십니다. 순간에 영의 공간을 입혀주세요. 근본의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에서는 없던 것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하나하나 이해하고 양식을 삼으세요. 지식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큰 일을 더 하시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것도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뭐 이스라엘, 미국, 파키스탄, 인도, 세계 곳곳에서 페루, 저 이제 우리 한국과 반대인 이 페루든 브라질이든 그쪽 아르헨티나든 이쪽에도 바로 기도 받으면 동시에 동일하게 거기에서도 치료가 나타나는 치료 역사가 나타나죠. 영의 시간과 흐름을 타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부러진 뼈가 신속하게 다시 붙고 죽은 신경이 살아나며 퇴화된 조직이 정상이 되는 치료 역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빛이 그 부분을 두름으로써 영의 공간이 형성되어 그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뭐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름의 이동, 기후에 참 낮게 여름 더울 때 기후를 갑자기 온도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태풍을 순간 물리친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 수없이 보고 또 이렇게 체험들 하셨는데 바로 영의 공간을 입혀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의 담이 있거나 응답받을 준비가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는 빛이 갔다가도 몸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이게 공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가도 그 들어가질 않고 다시 되돌아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겉에서만 돌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반면 죄의 담도 없고 응답받게 합당한 사람에게는 빛이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아픈 부위로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치료가 되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빛의 역사를 여러분은 오늘날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되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될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시자 둘째로 육의 공간에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혼돈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지요. 예를 들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조될 태양과 달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무수한 별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도 이 첫째 날에 세워졌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물론이고 무수한 별들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주기도 각기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요.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다 해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해진 질서와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우주 공간의 해, 달, 별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안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0도 이하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러한 육의 공간에 필요한 모든 원칙이 바로 첫째 날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 앞으로 만드실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이처럼 미리 정하신 것이죠.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뭐 해도 달도 창조하시고, 근데 해가 달이 없을 때도 지금 육의 공간에서 이 공간에 맞게 하루는 24시간이다 정해 놓으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는. 자, 만들 피조물들 사이 질서 원칙을 이처럼 미리 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욥기 38장 5절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려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물으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세우셨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도량이란 길이와 부피이며 준승은 평면의 경사를 계산하기 위해 치는 먹줄이나 기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량을 정하시고 준승을 띄웠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정하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에 근본의 빛으로 두루심으로써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시자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죽은 생명체도 살리며 잘 자라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흙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이것은 씨앗이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흙이 했을까요? 아니면 물이나 햇빛이 했을까요? 자연의 법칙상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절한 흙과 수분과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흙이나 물이나 햇빛이 원래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흙과 물과 햇빛 이런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유구 공간을 두르셨던 근본의 빛은 이 세상이 점차 죄로 물들매 따라 서서히 옅어지다가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이 거치게 되지요. 그러나 피조물 안에 깃들었던 빛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모든 생명체를 붙드는 기본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흙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도 참 신비 아닙니까? 좀 마음이 선해서 널리 보고 생각을 공부하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어찌 저절로 되겠고 어찌 흙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싹을 틔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흙이든 물이든 햇빛은 다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뭐 저절로 된 것처럼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만 말하면 어찌 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고로 세상의 과학자들도 태초의 빛이라고 불리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의 한 형태인데 이것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거의 같은 강도로 나타나지요. 또 어떤 별이나 은하, 천체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과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1960년대 중반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들은 초기 인공위성인 에코위성을 추적하기 위한 안테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에 상당히 큰 잡음이 지속적으로 잡히자 이에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를 했지요. 이 잡음은 안테나의 방향에 관계없이 똑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잡음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잡음의 근원은 우주 저 너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안테나의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잡음이 지속적으로 잡혔다는 것은 전 우주 공간에 특정한 빛이 고르게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빛을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빛을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연구했다면 노벨상을 타기까지 18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근본의 소리를 발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근본의 빛이 앞으로 창조 역사가 베풀어질 육의 공간을 두르게 되었다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 첫째 날의 역사 중 낮과 밤이 공의롭게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 전반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창조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의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먼저 질서와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스스로도 존중하셨지요. 창조주시면서도 질서를 지키심으로
피조물들과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꼭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바로 공의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지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이처럼 항상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화평이 깨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질서를 어기는 어둠의 일을 행한 결과이죠. 어디나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꼭 역사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화평을 깨는 사람은 즉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영육 간의 질서를 쫓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시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 행함이 좋았더라 하시면 바로 응답은 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흡족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희들도 항상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장 주님 생각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주님 숨결 내게 전달돼요. 불안 포기 돌 하나에 더 주님은 저 느껴져요. 당신은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아가구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고 GCN 방송 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